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8절로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기쁨, 천상의 기쁨을 그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고,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 제일 앞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실 이 9절, 13절 말씀은 15절 그리고 16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므로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상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지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을 너희가 정말로 받았다고 하면 너희는 신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실제 너희의 행실이, 실제 너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일에 적극 협력해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마음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고 14절로 15절에서는 우리의 행실은 어떤 행실이 되어야 하는가? 행실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십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첫 번째,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첫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입었던 의복은 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밭일을 한다든지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여간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의복이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활동하는데 의복이 방해하지 않도록 허리를 묶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준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준비하라. 일을 하려면 일할 생각이 있으면 준비부터 해라. 이게 허리를 동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제대로 일을 하려면 소매부터 걷어붙여라. 이런 말과 비슷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준비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라. 어떤 마음의 준비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았더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내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내 안에는 내가 좀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는 거룩에 대한 소원과 열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를 미워하고 더럽고 누추한 일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행하고 싶지 않다. 내가 좀 더 정결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인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소원과 열망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근신하여 그랬지요. 근신하여. 그래서 두 번째는 근신하라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근신하라. 근신이란 말의 원뜻은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근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꼭 술만이 아니라 무언가에 취하지 않은 상태, 정신줄을 놓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좀 더 나아가서 삼가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을 처음 올라오는 시골 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서울은 눈 감으면 코도 베어 간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도 안 뜯기고 사기도 안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악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신줄을 다 놓아버리고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술 취한 것처럼 흥청망청 얼씨구나 좋다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노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코베어가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고 우리의 영혼을 마귀의 놀이터로 삼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황폐화되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영토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았더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어떤 말씀 나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잠시 허락 아래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국의 영토 안에 살아가고 있다. 외롭게 깃발을 꽂고 적국의 영토 안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적국의 영토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외롭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벌써 먹혔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8절에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마귀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실제 사자가 돌아다닌다. 인천 대공원에 사자가 있는지 저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아무튼 동물원에 사자 우리가 열려서 인천 지역에 사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꼭 나가야 된다. 생사가 걸렸기 때문에 나 밖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혹시라도 근처에 사자가 있지는 않을까. 깨어서 주시하며 삼가 조심하며 조심조심 자기의 발걸음을 살피고 그렇게 다녀올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근신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세상 가운데 다 괜찮다. 뭐 나 성인인데 다 괜찮다.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세상 유행 그 다 문제 없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들이 보는 드라마를 나도 똑같이 다 보고 그들이 보는 영화가 있다면 나도 있는 족족 다 찾아서 봐야만 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나 역시 한번 다 들어봐야 되고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나도 한번 다 가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린다.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절제 없이 온갖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불신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미 온갖 세상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그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면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오염된 거 먹지 않습니다. 썩은 거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거 먹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먹고 유통기한 살펴봐서 먹는 것입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자기 몸 상태를 알아서 자기 몸에 좋은 거, 몸에 나쁜 거는 삼가하고 자기 몸에 좋은 거, 양질의 식품들을 찾아서 먹어야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은 관리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 마귀가 다 뿌려놓은 것들 다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음란, 정욕, 쾌락, 교만, 다툼, 시기, 폭력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때로는 그것들을 나 역시 찾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 삶은 마귀의 종된 삶입니다. 마귀의 영토 안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적국의 영토 안에 있다. 마귀가 득실거리는 그 영토 안에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실제 13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을 향해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다 받아들이며 살지 말고 좀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았더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 능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되어 있다. 이미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내가 받게 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마음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열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날을 소망하며 장차 내가 받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행실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첫 번째 행실 면에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죠.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사욕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마음에 일어나는 사욕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사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때때로 내 안에 불릴 듯이 정말 불부터 올라오듯이 사욕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욕을 본받아서 마치 마음에 있는 사욕을 복사해 놓는 것처럼 행실로 그 사욕을 그대로 옮기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성욕. 이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 성욕은 이 잘못 사용될 때 더 더럽습니다. 더 더러운 것은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내 안에 거룩한 자가 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근신해서 늘 깨어 삼가 조심하며 살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내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 할지라도 그러는 가운데도 내 마음 한구석에 어느 순간 사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 부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사욕을 여과 없이 그냥 다 방출하는 행실로 그대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욕을 제어하는, 불릴 듯 사욕이 내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욕을 제어하고 사욕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욕을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욕심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욕심을 따라 욕심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못해서 욕심의 열매가 행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 제가 또 사욕을 본받아서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사욕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차츰차츰 사욕을 본받아 살던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실로 사욕 따라가는 것을 점점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적극적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14절 제일 앞을 보면 연결되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또 순종하더라도 순종함에 부족한 말씀, 우리가 다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소원하고 결단하고 실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그들에게 내리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5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내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품에 간직하고 싶은 대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품속에 간직하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그리고 만방의 하나님을 알리고 열방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 보면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실제 삶에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군, 참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건 실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은 참고만 하고 알아놓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참고서적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6절, 17절 두 절 남았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동요에 있는 것처럼 송아지가 엄마 소를 닮아가듯이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앞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내세 천국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 사람은 영생을 받은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받는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은 믿는 우리들도 다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실로 살았느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랬죠.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로 살았느냐, 장로로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실제 어떤 행실로 살았느냐, 얼마만큼 거룩함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행위의 열매를 따라 각각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 한 번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좀 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내 안에 품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라. 삼가 조심해라. 우리는 지금 마귀의 영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 것들로 마음이 온통 더럽혀지지 말고, 내 마음이 잠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면서 살아라.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행실이 어떤 행실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뭘 본받지 맙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라. 마음속에 사욕이 일어날 때가 있죠. 네. 사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욕이 복사되어서 행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다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토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삼가 조심하며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마귀의 뿌려놓은 세상 것들에, 더러운 것들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욕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거룩함을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